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죄에 대해 자백함으로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며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2장에서는 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방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완전한 인간으로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흠이 없는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언자요, 중보자요, 변호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리의 인도함 가운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변호와 용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와 성별, 인종과 빈부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를 위함인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나를 비난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며 의지하며 자신을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교사들은 구원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요한이 안다는 것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 구체적인 예로 형제 사랑할 것과 연결됨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범위가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웃의 범위도 사랑의 질도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는 새 계명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사랑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9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면 진정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미움이 아니라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며 용서하지 않는 의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미워하는 사람이 형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 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경험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맛본 자입니다.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한 몸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어둠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혹시 사랑방과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하거나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분노와 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미움은 어둠에 속한 일이요 사랑은 빛에 속한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 이웃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